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롯이 아닌 유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찌 주께서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하고 요한복음 14장 22절에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단계는 가롯 유다의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가롯 유다의 영을 회개하셔야 된다. 가롯 유다의 영은 의심의 영이요, 탐욕의 영이요, 배반의 영이다. 그래서 1단계는 가롯 유다의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가롯 유다의 영이 있다면 그 의심의 영 뿌리 뽑아야 됩니다. 탐욕의 영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뿌리 뽑아내셔야 됩니다. 배반의 영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뽑아서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시게 되면 2단계 축복이 열립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축복이 열려서 예수님이 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되는 축복이 2단계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단계는 내 속에 흐르고 있는 가롯 유다의 영, 곧 의심의 영과 탐욕의 영과 배반의 영을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체험하여 이 가롯 유다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2단계의 축복이 열려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데 길 대신 내가 곧 길이다. 예수님께서 Jesus said, I am the way. Jesus said unto him.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했습니다. I am the way. 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나의 길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축복이 2단계로 열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열리게 되면은 3단계에서 바로 3단계에서 축복의 길이 7가지가 내 인생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3단계 7대 축복의 길이 내 인생에 열린다고 믿어야 됩니다. 믿어지죠. 의심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갔기 때문에 믿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의심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면은 1단계에서 뿌리 뽑혀 나가면은 주님의 피 속에서 의심의 영이 뿌리 뽑혀 나가면은 이제 믿음의 영이 전이되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이 전이되면은 첫 번째는 뭐가 열려요? 믿음이 열리는 거죠.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열리는 거죠.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통한 믿음의 은사가 열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의심의 영이 뽑혔다. 1단계에서 뽑혔다는 것은 바로 뽑히면 이제 3단계에서 7대 축복의 길이 열리죠. 7대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7대 축복의 길이 열리는데 믿음으로 열리잖아. 믿음으로. 1단계에서 의심의 영이 뿌리 뽑히면은 무슨 영이 옵니까? 믿음의 영이 옵니다. 믿음의 영은 첫 번째로 믿음의 영이 온다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이 전이 된다는 거라. 믿음이 전이 된다는 거.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전이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오면서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된다는 거죠. 활성화됩니다.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용기 목사님은 첫 번째는 믿음이 전이가 된 분이죠. 그런데 두 번째는 믿음의 은사가 전이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가 제일 강하게 전이가 된 거죠. 바로 사도의 기름 부음을 통한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된 거죠. 물론 조영기 목사님은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것 같아요.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5가지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주님의 종 같습니다. 그래서 오중사역의 기름 부음을 통한 믿음의 은사가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돼.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고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선포만 해도 기름 부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7대 축복의 길이 이제 우리에게 열렸다 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전이받아서 7대 축복의 길이 열렸다 이런 차원하고 믿음의 은사가 전이되어 가지고 7대 축복의 길이 열렸다 이런 차원보다 더 고차원적인 차원이 뭡니까?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서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7대 축복의 길이 그냥 열렸다고 믿는 순간 열려져 버려요. 아멘. 그럼 어느 게 제일 좋아요? 3번이 제일 좋아. 그래서 여러분 3번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가지고 믿음의 은사가 활성화되면서 내 인생에 뭐가 열렸다. 7대 축복의 길이 열렸다 하고 여러분이 외치게 되면은 주님은 그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 7대 축복의 길이 뭡니까? 바로 첫 번째가 만족의 길이 열린다. 만족의 길.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시면은 만족의 길이 열린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만족의 길이 열린다. 여기 이제 한글 개역 성경하고 좀 번역이 달라요. 제가 읽는 것은 킹 제임스 함정역 성경을 읽습니다. 번역이 좀 다르기 때문에 히브리서 13장 5절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로 길 대신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길 대신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언제 함께 하느냐? 탐욕의 영이 분리되는 거라. 가룟유다처럼 가룟유다가 가진 탐욕의 영과 분리돼. 히브리서 13장 5절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탐욕의 영이 뭐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싹 분리돼 뿌리 뽑혀나가. 탐욕의 영이 나에게서 가룟유다의 영이 뽑혀나가잖아. 나가면은 뭐가 열리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만족이 열린다. 만족이 열린다. 모든 분야에 자족하는 법이 바로 터득이 된다. 아멘. 자족하는 법이 터득이 돼요. 자족이 열립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태어날 적에 빈손으로 태어났죠. 벌거벗고 태어났죠. 근데 지금까지 옷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모르죠. 옷을 많이 주셨어요. 감사하죠. 옷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지하게 태어났어요. 어린애로. 근데 하나님 많은 지혜와 지식들을 주셨죠. 자, 주님이 주신 작은 것에 대하여 큰 자족과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탐욕의 영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라. 할렐루야. 그냥 내가 살아있던 존재로 살아있다는 자체가 그냥 만족이고 자족이고 감사야.
내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뭡니까? 호흡하는 자체가 내가 자족의 왕관을 쓰고 있는 거라. 할렐루야. 탐욕이 뽑히버리면. 그래서 옛날에 어느 왕이 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저 시골을 가는데 그 시골의 농부가 말입니다. 자기보다 더 만족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 저 이름 모를 농부가. 그 농부 속에는 뭐가 없다? 탐욕이 없으니까 자기는 조그만 밭대기를 읽으면서 평생을 살아도 자기는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만족을 하고 사는데 그 대통령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탐욕이 가득하니까 대통령이 되어도 스트레스 받아. 왜?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보니까 탐이 나는 거야. 그래서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구냐면은 북한의 누구다? 김정은이다. 북한의 김정은이가 뭐하다? 가장 많은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를 내가 이제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여기 이제 북한 김정은이가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뭐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뭐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못 찾겠네. 하도 많이 적어가지고. 아무튼 현찰은 뭐 다른 전 세계 부자보다 작은 부자지만은 거기 뭐 북한의 지하 자원이 전부 다 자기 거야. 그 지하 자원을 계산을 하고 뭐 다 계산을 했는데 아무튼 몇천 조가 되더라고. 지하 자원 플러스 천연 자원, 강물 자원, 머선 자원 다 자기 거야. 독재자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헤아릴 수 없는 그 부자인데도 이 사람은 무슨 탐욕을 가지고 있다. 할아버지가 꾼 꿈, 아버지가 꾼 꿈이 있다. 바로 남한을 적화 통일시켰어. 남한의 배부른 돼지를 잡아먹는 거다. 70년 동안 배부른 돼지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돼지 같은 인간들을 잡아가지고 동물 우리로 만든 북한처럼 공산주의 감옥을 만들듯이 이 동물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하고 70년간 할아버지가 꿈꾸고 아버지가 꾼 꿈을 뭐야? 자기도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꾸고 있는 거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저기 남한에 저기 국가정보원하고 저기 국방부하고 저기 법원하고 저기 경찰서하고 저기 어디하고 저기 접선이 잘 되고 있나? 점검 좀 해봐 하면서 뭐. 자, 한 몇십만 명 되지 우리 군대가 간첩 군대가 접선 빨리 하시오 하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탐욕이 심하니까 영적으로 불행해? 불행합니다. 그죠?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스바냐 3장 17절에 바로 예수님과 길 대신 예수님과 내가 연합이 되면 두 번째 스바냐 3장 17절에 바로 길이 열렸어. 구원의 길이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열려. 길 대신 예수님을 쫙 따라가면은 그 길이 무슨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의 유명한 구절이죠. 이런 구절은 외워둡니다. 내 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스바냐 3장 17절. 그래서 그 북한의 젊은 독재자가 말입니다. 남한의 대통령 보고 심부름을 시켜놨더만 심부름을 잘 한다 못한다? 심부름 한 가지도 똑바로 못하는 게 대통령인가? 삶은 소대가리고 그들 네 밑에 인간들은 전부 다 배부른 돼지 같다 하면서 말입니다. 무시해버렸죠.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무슨 길이다? 구원의 길이다. 그 젊은 독재자는 구원의 길을 걸어갑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잖아. 불행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불행자입니다. 두 번째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무슨 길이 열린다? 구원의 길이 열린다. 세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신명기 31장 3절 6절이 열린다. 신명기 31장 3절과 6절은 정복의 길이 열린다. 항상 그분이 앞서서 뭐 하신다? 앞서서 그분이 나를 위하여 전쟁을 해주시고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주 내 하나님 그분께서 신명기 31장 3절 너보다 앞서 건너가사. 어떻게 건너가는가? 앞서 건너가사. 신명기 31장 3절. 앞서가 핵심이죠. 핵심 단어입니다. 그분은 항상 길을 내신다. 길을 내시면서 앞서 건너가서 길을 내셔. 그리고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뭐 멸하신다. 정복하시고 너로 하여금 그들을 소유하게 하시리니. 그러죠. 그 정복의 길을 내신다. 그분이. 그분 6절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주 내 하나님은 곧 너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니라. 그분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길 대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어서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무수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뭐요? 용기를 내라. 세 번째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 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앞으로 우리 빌딩 선교센터를 주님이 앞서서 정복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우리 평안교회도 우리 베델교회도 앞으로 주님께서 뭐 바로 짓지 아니하는 빌딩, 파지 아니하는 우물, 심지 아니하는 나무, 그죠? 이런 빌딩 선교센터를 반드시 뭐 해주신다? 앞서서 뭐 해주신다? 정복의 길을 내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멘이 기름 부음으로 아멘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이사야 41장 10절이다 이 말이죠. 도움의 길을 여신다. 도와주신다. 한마디로 이사야 41장 10절 도와주신다. 이사야서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Yes, yeah, I will help you.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help. I will help you.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지 마라. 도와주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면서 너를 뭐 해주겠다. 붙들어 주고 너를 도와주겠다. 그죠? 9절 하반절에 너는 내 종이다. 내 선택받은 종이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무슨 길을 열어주신다? 도움의 길을 열어주신다. 다섯 번째는 행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시편 1편 3절 같은 행통의 길을 열어주신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고 제철에 열매 맺는 나무 같으며 그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통하리로다. 6절 어려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다. 그래서 6절에 시편 1편 6절에 어려운 자들의 길은 바로 시편 1편 3절의 행통의 길이다. 하는 무엇이든지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행통하리로다. 행통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응답의 길을 열어주신다. 응답의 길 시편 50편 14절로 15절
자, 시편 50편 14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무엇을 드리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했습니다. 자, 14절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5절에 고난의 날에 주님을 부르면은 주님 뭐 하신다? 건져 주신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10몇 절입니까? 12절 하반절 보세요.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주님의 소유다.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거다? 주님의 것이다. 9절 보세요.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념수를 취하지 아니하리니 숲의 모든 짐승 천개의 작은 산 위의 가축 다 내 것이고 산의 모든 날짐승 들의 들짐승 그죠? 12절 하반절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다. 자,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내가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14절 서원을 했으면은 그 서원을 갚아야 됩니까? 안 갚아야 됩니까?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갚는 물질조차 누구 건데 알고 보면 주님 거야. 그러니까 주님 걸 서원하겠습니다 했으면은 주님 거니까 어차피 내 모든 소유가 누구 겁니까? 100% 다 주님 거라. 그래서 작은 것을 내가 주님께 서원 드리겠습니다. 작은 물질에 서원을 뭐한다? 갚으라. 누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지극히 높으신 바로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는 창조주가 되시는 창조주에게. 뭘 하면서? 감사를 드리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15절 뭡니까? 고난의 날에 주님께 기도를 하면은 주님이 들어주셔서 응답의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은 그 응답받은 그 사람을 통하여 뭐 영화롭게 된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지금 오늘 강하게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을 강하게 주시오.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거다? 주님 거다. 주님 거.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다 누구 겁니까?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편 50편 12절 하반절 세상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똑같은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도 하반절에도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이런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이 참 재미난 말이거든. 왜 이런 말이 왜 하반절에 나오냐? 갑자기 이는 온 땅이 주님 것이다. 이런 말이 왜 출애굽기 19장 5절에 왜 나오냐고요? 왜 나옵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에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다른 말로 말하면은 레마 신앙, 믿고 순종하는 레마 신앙을 가지면, 자, 거기 적어 놓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을 적어놔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레마 신앙. 제목이 뭐냐, 제목이 특별한 보물. 제목은 특별한 보물. 가로 열고 출애굽기 19장 5절 딱 적어 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영감의 은사를 받으면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영감이 열리죠. 그러니까 영감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방언기도 하면은 영감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요. 출애굽기 19장 5절 특별한 보물이 주제야. 특별한 보물. 출애굽기 19장 5절 첫 번째 레마 신앙. 레마 신앙은 특별한 보물이다. 그 자체가, 레마 신앙 자체가 뭡니까? 특별한 보물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뭐죠? 바로 레마 신앙을 가진 성도, 그죠? 레마 신앙을 가진 성도 자체가 뭡니까? 특별한 보물이야. 교회에는 누가 많아야 됩니까? 특별한 보물 같은 성도가 많아야 돼. 레마 신앙을 가지고 있는. 레마 신앙 자체가 특별한 보물이잖아. 그 특별한 보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특별한 보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이는 온 땅이 내 것이다 이랬어. 온 땅이 내 것이다, 하반절에. 왜 갑자기 이런 말을 적느냐. 온 땅에서 특별한 보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온 땅에서 특별한 보물이 있습니다. 그거 주겠다는 거라. 누구에게? 레마 신앙 가진 자에게. 특별한 보물의 근원이 뭡니까? 레마 신앙, 말씀이죠. 레마 신앙이죠. 특별한 보물의 근원은 말씀이죠, 말씀. 특별한 보물이 말씀이죠. 특별한 보물의 근원은 성경책이라, 말씀이라, 주님의 음성이라. 그죠? 그럼 그 특별한 보물을 내가 뭐 하면은, 레마 신앙을 가지면은 특별한 보물을 가진 거죠. 그러면 그 레마 신앙을 가진 성도를 우리 교회에 많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레마 신앙을 가질 성도니까, 레마 신앙이 특별한 보물이니까 특별한 보물을 가진 성도잖아.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레마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 땅에서 뭐가 열린다? 특별한 보물이 주어진다. 임파테이션,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특별한 보물, 특별한 경제, 특별한 부요, 특별한 축복입니다. 여기에 부여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엄청난 100조짜리 영감이 열렸네. 출애굽기 19장 5절로 100조짜리 영감이 열렸어요. 세 번째 정리는 뭐냐니까, 땅에, 이 지구촌에, 땅에 분야별로 특별한 보물이 있어. 그걸 주겠다는 거라. 레마 신앙을 가진 사람한테. 땅에 있는 특별한 보물들을 너에게 보상을 주겠다. 레마 신앙의 보상으로 주겠다는 거죠. 그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말씀하시는 주님이시다. 말씀의 주님이시죠. 세 번째 정리가 되죠. 땅에 특별한 보물이 있다니까, 분야별로. 그걸 주겠다는 거라. 레마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자, 됐죠? 자, 그래서 시편 정리가 안 됩니까? 됐죠? 자, 시편 50편 14절, 15절. 그래서 무슨 길이 열린다?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응답의 길이 열린다. 자, 마지막 7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되면은 바로 시편 136편을 적용하여
감사의 길이 열린다. 감사의 길. 감사의 길이 열린다. 시편 136편을 적용하여 바로 무슨 길이 열린다? 감사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감사의 길 이꼬르 기적의 길죠. 기적의 길.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그래서 감사의 길은 무슨 길이다? 기적의 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하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몇 가지 길이 열린다? 7가지의 축복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을 그냥 믿음으로 받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셨다면은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받으시고, 또한 믿음의 은사를 통해 받으셨다면은 기름 부음을 통한 믿음의 은사를 통해서 7가지 축복의 길이, 내가 길 대신 예수님과 연합만 되면은 7가지 축복의 길이 나에게 항상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